계속해서 지구촌에서 들려오는 소문 소식들은 다 전쟁의 소문들, 또 허리케인을 비롯한 자연 재앙의 소문, 이런 배드 뉴스들로 가득한 세상이었는데 모처럼 굿뉴스가 들려왔습니다.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대한민국 54세 여성 작가 한강씨로 선정됐다라고 하는 낭보였습니다. 이 소식 이후로 세계는 한강 신드롬에 빠져듭니다.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세계가 열광합니다.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라고 하는 그러한 작품을 비롯해서 베스트셀러 1등에서 10등까지가 전부 한강 작품입니다. 그는 시인이었는데 예전에 썼던 시도 다 품절이 될 정도로, 그의 아버지 한승훈 씨도 소설가인데 그 소식을 전해 듣고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뷰에서 자기 딸을 여러 가지로 칭찬을 했는데 그 중에 제 마음에 남는 칭찬이 승어부라고 하는 칭찬입니다. 무슨 말인가 들여다봤더니 아버지를 능가한 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한계를 능가한 딸이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K-팝의, K-푸드의, K-방산에 이어서 장차 K-소설이 세계를 강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높아진 이 나라의 위상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계속 좀 이런 좋은 소식을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톨스토이 문학상에는 우리 대한민국, 미국에 살고 있는 교민이 또 수상을 하는 그런 큰 좋은 소식들이 들려왔었는데 참 기뻤던 한 주가 아니었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한 절만 읽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한 30여 년 전에 제가 맹장 수술로 처음 수술대에 오를 때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셨던 내 마음에 심어준 음성입니다. 내가 도와주리라. 그날 이후로 저는 수술대에 오르는 성도들에게 꼭 이 말씀을 전하고 또 이 말씀으로 기도해 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이 말씀이 너무 막연한 약속이어서 아쉽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내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되리라, 굳세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지켜주리라, 붙들어주리라. 이런 막연한 언약보다는 우리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약속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병이 나으리라, 사업이 창성하게 되리라, 아멘, 자녀의 길이 열리리라. 이런 구체적인 말씀을 기대하기 때문에 아쉬워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정말 막연한 말씀이 아니라 너무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구체적인 그런 하나님의 약속으로 들려집니다. 성도들이 1년 동안에 가장 많이 묵상하는 요절이 뭔가를 조사를 해봤더니 1등이 오늘 말씀이에요. 가장 많은 은혜를 받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이사야 41장 말씀은 대예언자 이사야가 오시아 왕이 죽던 해에 소명을 받죠.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받고 그때부터 므낫세 왕 때까지 긴 시간을 예언하는 예언자가 장차 앞으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예언한 거거든요. 몇십 년 몇백 년 후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지만은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은 반드시 70년 만에 다시 회복될 것이라. 아멘. 이러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한 말씀이 이사야 41장이에요. 미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학자들이 다 몰리는 메시아 시대에 대한 예언이다. 장차는 메시아 시대가 이 땅에 오게 될 것이고 성령 시대가 오게 될 것이고 복음 시대, 교회 시대가 올 것이라고 하는 그 미래의 이야기까지를 포함한 예언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언의 말씀, 미래의 사건이긴 하지만 한나라가 전쟁에서 패전하고 포로로 잡혀간다는 것은 엄청나게 두렵고 공포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 가자 지역의 전쟁 뉴스를 접하게 되는데 가장 안타까운 소식이 호스테이지라고 하는 인질들입니다. 포로들입니다. 그들은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그렇게 예언한 대로 실제로 이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막연한 예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는 완전히 멸망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실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역사적인 대변환기가 일어납니다. 그 강력했던 바벨론 제국, 오늘의 이라크의 전신입니다. 그 제국이 쇠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제국이 마침내는 멸망을 당하고 새로운 제국이 세워졌는데 그 제국이 성경에는 바사입니다. 페르시아입니다. 오늘날 이란의 전신이 되는, 물론 훨씬 더 큰 강대국인데 페르시아가 세워집니다. 전쟁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옮겨간 거예요. 70년 동안 어느 정도는 거기에 적응하고 살아가고 또 정착해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다시 페르시아의 그 왕의 손으로 넘어가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긴 겁니다. 다시 공포에 사로잡힌 그런 상태에서 주신 말씀이 41장 10절 오늘 요절 말씀이에요. 두려워 말라. 할렐루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그들에게 결코 막연한 약속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약속한 대로 실제로 그렇게 페르시아가 세계를 제패했을 때에 그때 세워지는 왕이 고레스 왕인데 고레스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어요. 그래서 역대하 36장 22절에 고레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이사야 44장 22절에 이사야는 수백 년 전에 고레스가 나올 거라는 걸 예언해 줍니다. 고레스가 등장할 것이다. 그런데 그 고레스를 따라합니다. 나의 목자라. 이방인 중에 하나님이 내 목자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고레스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방인 중에 메시아의 예표 그림자가 되는 사람은 고레스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 고레스가 등장하더니 그가 왕이 된 고레스 통치 원년, 너무나 중요한 해입니다. 주전 538년이에요. 그때의 그 유명한 고레스 칙령을 공포하는 거예요. 어명입니다. 여러분, 그가 제국을 통치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칙령, 어명을 공포하는데 그 내용이 놀랍습니다. 포로로 넘겨온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라. 할렐루야. 포로를 귀환하라고 하는 어명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주전 538년에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스룹바벨을 세워서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함께 수만 명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사명은 무너진 성전을 70년 만에 다시 짓습니다. 그러더니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서 주전 458년에 말씀드렸듯이 2차 포로 귀환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에스라를 중심으로 돌아온 그들은 무너진 백성들의 마음을 세워나갑니다. 말씀 사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느헤미야 주전 444년에 3차 포로 귀환으로 포로 귀환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사명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막연한 약속입니까? 그대로 다 실현되는 약속이에요. 자, 페르시아가 세계를 지배하고 포로가 넘겨졌을 때 유다 포로들만 두려운 게 아닙니다. 엄청난 강대국 제국이기 때문에 128도라고 했죠. 128개 나라가 한 제국이 된 거죠. 그러니까 주변의 나라들도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공포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그걸 5절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한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41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섬들이 보고 두려워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 이 섬들 땅끝이 주변의 나라들입니다.
바벨론 주변의 나라들이 지금 그들도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모입니다. 결탁합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합니까?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그들이 서로 모아서 그들이 서로를 칭찬합니다. 격려를 해줍니다. 힘을 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일이 7절입니다. 무슨 일을 합니까? 시작.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한 망치를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조금 설명을 드립니다. 절 봅니다. 그들이 모여서 그 장인들이 서로를 칭찬합니다. 격려합니다. 너 못질 잘한다. 너 미장 잘한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 칭찬을 받아서 그 목공이 못을 견고하게 박아서 하는 일이 우상을 견고하게 세우는 일이에요. 주변의 나라들이 두려웠던 두려움의 대상은 페르시아나 고레스 왕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제국이 두려웠다면 그들은 모아서 무기를 만들었을 겁니다. 그들은 모여서 훈련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힘을 합쳐서 의기투합해서 우상을 견고하게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와 백성들이 두려웠던 두려움의 실체는 고라스가 페르시아가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울 대상이 없다는 두려움이에요. 내가 어려울 때 의지할 대상이 없다는 게 두려움이에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들은 이 우상은 나를 도울 대상이라고 생각한 거죠. 어려울 때 내가 의지할 대상이라고 여긴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가 두려워한 두려움의 실체도 페르시아가 아닙니다. 고레스가 아닙니다. 질병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도 의지할 대상이 없다는 게 두려운 거예요. 누구도 나를 도울 대상이 없다는 게 두려운 거예요. 나 혼자만 있다고 하는 고독함이 내 두려움의 실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인간은 더불어 사는 존재예요. 사람 인자는 서로 기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 창조장에 보면은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을 창조하시고 궁창을 창조하시고 육지와 바다를 창조하시고 일을 성신 그리고 모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유일하게 꼭 한 번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가 뭡니까? 아담이 독처하는 게 좋지 않았다. 꼭 한 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이게 연약한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인생은 홀로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혼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외친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그 삶의 주인인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입니다. 우리에게는 자존감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존귀한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시편 16편에 보니까 따라합니다. 성도는 존귀한 자니 믿습니까? 가장 존귀한 자가 저는 성도라고 믿습니다. 존귀한 자인데 높은 자존감은 필요한데 자만심은 금물입니다. 내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그런 인생들입니다. 내 혼자서 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 나 혼자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 인간에게는 공포감이 생겨납니다.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여러분, 사울 왕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왕이었어요. 왕정을 요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많은 백성 가운데 선택한 특별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왕이 사무엘상 15장에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한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즉시로 내가 사울을 버렸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는 사울 인생은 사울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랬더니 그 인생을 살펴보면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불행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버립니다. 그랬더니 악령이 그를 지배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 심령에 엄습해 오는 겁니다. 성경을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심과 다윗의 지혜로움으로 인해 사울이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는 게 사울에겐 두려움이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지혜롭게 한 게 두려움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잘 되는 게 내게 두려움이에요. 어떤 교회가 잘 되는 게 두려움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여러분, 천하의 구국공신인 다윗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윗을 미워하는 겁니다.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악령에 시달렸던 자기를 수금을 연주해서 악령을 물리쳐준 너무나 사랑하는 충신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두려워서 그를 죽이려 한 겁니다. 그 다윗을 사랑하는 자기 아들 요나단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요나단을 향해서 창을 던지는 이게 자기가 주인된 삶의 실체예요.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인류의 두려움은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해서 선악과를 먹었던 아담 하와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형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절대 먹지 말라고 명령해요. 먹으면 정령 어떻게 되리라? 죽으리라.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뱀이 사탄이 유혹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그것은 거짓말이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지 않는다. 오히려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게 유혹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하나님이 되려고.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되려고 먹었는데 사탄의 말이 거짓말이었어요.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고 눈이 밝아 수치를 보는 거예요. 눈이 밝아 죄를 보는 거예요. 그런 눈이 밝아진. 그래서 치마를 만들어서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고 숯불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신 하나님이 인류를 향해, 아담 하와를 향해 최초로 던진 질문 유명하다 그랬죠. 자리를 이탈한 인생을 향해 질문한 것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자, 그 질문 앞에 아담이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내가 벗어서 두려워 숨었나이다. 논리적으로 맞으려면 이래야 돼요. 벗어서 부끄러워서 내가 숨었습니다 해야 되는데 아닙니다. 벗었는데 두려워서 내가 숨었나이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인간은 모든 게 사랑해야 될 대상이 두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남편들은 아내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공처가들이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데모를 합니다. 절대로 이렇게 살 수 없다. 아내는 물러가라. 악처럼 떠나가라. 데모를 하는 소식을 아내들이 듣고 그 현장을 달려갑니다. 그랬더니 전부 도망가는 거예요. 한 사람만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지키고 있기를 얼마나 간이 큰 사람인가 달려가 봤더니 이미 기절해버렸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될 사람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자유를 원합니다. 참된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명심해야 될,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우리 교과서에서도 도덕 시간에도 배웠어요. 자유는 방종과는 다른 것이다. 방종과 자유는 다른 거예요. 방종은 내가 주인데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인되는 방탕입니다. 이게 방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자유는 주님 안에 있는 자유예요.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하는 이야기가 주 안에서 내가 평안하고 주 안에서 자유하고 주 안에서 내가 행복하고 엔크리스토스 엔키리오스, 주님 안에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그 안에만 참 평강이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주님 안에만 참 자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법 안에서 자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물 안에서 자유가 있는 거예요. 나무는 흙 속에서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걸 떠나면은 여러분 그것은 멸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성도는 성령 안에서 자유한 거예요. 성령을 떠나면은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말씀에서 보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주의 성령이 있어야 자유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한번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우리가 생각하면 불행의 연속이죠. 도망자 신세입니다. 여러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습니다. 사울의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아들이 그를 반역합니다. 충신들이 그를 저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피난 다니며 도망 다니면서 그가 그 많은 시편을 남겼는데 그 주제는 언제나 동일합니다. 한 가지입니다. 야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야훼는 나의 주님입니다. 그는 나의 의지가 되십니다. 시편 23편 1절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야훼로이,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신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은 결코 막연한 약속이 아니에요. 엄청난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의 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 한번 8절로 돌아가 읽어봅니다. 그 포로 안에 있는 그들이 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70년이 지나고 이 말씀을 받는 건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8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나의 종 이스라엘아.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 간에 하나님은 너는 내 종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초신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택했노라. 너는 내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뿐만 아니라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불러서 너를 택해서 나의 종으로 삼았노라.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의 주인은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 야훼의 종 그럴 때는 이건 결코 초라한 비참한 자리가 아닙니다. 가장 존귀한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민수기 12장 7절에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종 모세야. 할렐루야. 그 위대한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사무엘라 3장 18절 말씀에도 다윗을, 성군을 향해서 내 종 다윗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이야기할 때 아닥사스다 왕의 종이었는데 존귀했다 그랬죠. 정말 위대한 왕의 종도 존귀한데 하나님의 종이에요. 나는 주의 종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 말씀이 막연한 말씀입니까? 막연한 약속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인 여러분에게, 존귀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내가 도우리라는 겁니다. 오늘 제목으로서 이 한 자리에서 내가 도우리라. 계속해서 14절 말씀에도 내가 도우리라. 13절 말씀에도 내가 도우리라. 특별히 저는 14절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들이 강해서 돕는 게 아닙니다. 강해서 하나님의 종이 된 게 아니에요. 거기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옛날 성경에는 벌레라고 말하고 지렁이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너의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 같으리라. 여러분, 지렁이에게 뭔 이가 있습니까? 이빨이 있다 한들 그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 같으리라. 무슨 말인가?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또 제가 은혜 받았던 게 18절이에요. 마른 땅이 샘근원이 되리라. 여러분, 이것은 비유인데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게 되면은 마른 땅이 샘근원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르리라 찬양하는 가사처럼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도우리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면서 저는 오늘 이 시간 함께 결단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이 믿음으로 살아오셨겠지만 이제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 내가는 주님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나간 역사, 지금 앞으로의 모든 것들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다 바꾸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의 과거에 여러분의 삶을 주도하시는 주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곳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어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하십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불투명한 여러분의 미래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우리라. 그 내가가 하나님이에요.
만날 내가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어진 일도 그분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을 부릅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게 오늘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길 바라요.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결코 막연한 약속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레마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을 함께 드립니다.